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10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서 묵상하셨던 내용인데 오늘 그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다 좀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보았던 들었던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초창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셨던 바로 그 대사가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영화 노아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졌어요. 유명한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그 열연을 펼쳤던 영화 내용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 근데 그 영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은 아내가 있었고 함과 야벳은 아내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 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좋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는 죄덩어리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 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동물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니 네가 아이를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 셈이 아이를 못 낳아요. 셈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화상에서. 근데 그것을 노아는 인정하고 그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없어지고 나면 이 지구는 이 땅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상에서 아이러니하게 라멕이 축복을 해줄 때 셈이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노아가 칼을 빼서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인간들이 늘어날 것을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직전에 그것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전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에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범성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그 일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번성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보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와 같은 살인과 폭력과 불의와 그러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했던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노아에게 더디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심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시고 그 대신 자식은 놓지 않도록 했다면 이 넓은 지구상에 단 두 사람이 살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 저도 생기지 않았고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죄는 지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해서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는, 스탈린과 같은 사람은, 레닌과 같은 사람이 인해서 대략 학살이 일어나는 그러한 킬링필즈의 그런 영화처럼 이 세상에 도처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방화와 강도와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어 자손을 낳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론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잉태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죄짓지 말고 오붓하게 잘 살아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 때 두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다시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에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차별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내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획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그때 물로 그 인류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보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살인, 방화, 강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가난한 이들이 이유 없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질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찾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노아의 시대 때 돌아가면 한번 노아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그 시간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본인들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오늘날 아마 그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면 아마 트라우마라는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무관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무책임 속에서 물에 수장되어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 지금 또 있습니다. 하물며 그와 같을진데 이 인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했던 노아의 가족들이 가졌을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할 수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잘못을 한다면, 범죄한다면 나도 저와 같이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오늘 9장에 보면 진행이 그와 같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의 모든 살아있는 방주의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를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바라보면 그래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인류에게 진노하여, 사람에게 진노하여 다시금 물로가 같은 심판을 내리려고 하실 때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래, 그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마음 아팠었어. 다시 기회를 주자. 이들은 아닐 거야.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다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 거야 하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저에게는 이 무지개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범죄해도 잘못해도,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화해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무지개는 마치, 하늘에 떠있는 그 무지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떠있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것이 꿈이셨어요. 인류가 싸우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나니 너희를 통하여 찬양받기, 예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우리 존재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모여서 찬송가 부르며 박수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면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입각해서 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온몸 다해 온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여라. 돌봐주어라. 힘이 되어 주어라. 연합하여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이 땅에 인류를 창조했음을 하나님은 큰 보람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 이 땅에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지,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 걸으셨던 그 모습처럼 사랑의 걸음을 날마다 내딛고 있는 그러한 사람,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것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생육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단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그러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회복되지 않았던 창조의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이 꿈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의 한 영혼이 되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는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땅은 더 황폐해져 있습니다. 채소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피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고 마는구나.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이 피째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그냥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생명을 갖되 이유 없이 죽이거나 이유 없이 생명을 날아가는 새를 그러한 뛰어노는 사슴이나 그런 것들을 나의 심심풀이,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다른 말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에 대한 가장 존중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인류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내어 우리를 살려주었던, 가장 존중해 주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것은, 그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생명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이 창조의 역사를 다시 보며 다시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오늘 이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한 모습인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스스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저희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과 욕심과 아집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과 경외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원하셨던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이 나라와 이 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그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 앞에 헌신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